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베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베풀어라.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태도와 자세 중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신앙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떡을 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간청,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그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불의, 그 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흔적도 없게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첫째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용서를 해 주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자면 사람인자 사이간 해가지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서로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먼저 가서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좋지 않은 그 대상과 만나서 화해해라.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들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방법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가 있는가 하면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지기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문지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잘못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말에, 그 질문에 예, 그럼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럴 때에 합격. 당신은 들어가시오.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통과. 당신은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처럼 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 딱 퇴짜를 나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전 입구에서 그 문지기가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풀면 통과, 지나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고 통과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매고 푸는 권세, 이게 있는 겁니다.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매여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됐어요. 서로 서먹서먹해요. 서로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야말로 질투, 증오, 그 다음에 미움, 분노 꽉 차 있어. 이건 서로 망하는 겁니다. 서로 풀어야죠. 사랑과 이해와 용서. 여러분, 이것으로 서로 풀어지면, 여러분, 벽돌과 벽돌에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매지라는 것이 들어가죠. 매지. 그 매지가 뭐냐면은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여진 거. 그 섞여진 것이 벽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매지를 깔고 그 위에 벽돌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여러분 딱 굳어지면 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와 물과 모래가 섞여져 있는 그 매지가 들어감으로 서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사랑과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7번씩 70번씩 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아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체험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대요. 10,000달란트.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25절 초반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마 사업을 했던 사람인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게 너무 막연해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성경 쪽에 보게 되어지면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하루 장정 품삯. 그러면 지금 일당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품삯을 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을 9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6,000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9만 원, 하루 장정 품삯이 9만 원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1달란트 하게 되어지면 6,000명의 사람들에게 6,000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가 하면은 6954, 5억 4천만 원입니다. 5억 4천만 원. 그 정도는, 우리 집이 그 정도는 간다. 뭐 그러는 것, 그건 이상이겠군요. 좀 이따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제 백화점에 이게 지나가서 물어봤어요. 1kg짜리 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힘도 안 들이고 5천만 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가 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런가 보다 지나갔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살 걸. 5천만 원 할 때 그때 살 걸. 그러면 금값만 해도 4천만 원은 벌을 텐데. 아이고. 여러분, 데나리온은 동전이에요. 데나리온의 위에 있는 돈은 세겔, 은으로 된 겁니다. 은전이 아니라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리고 달란트는요, 금으로 된 겁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전, 그 다음에 은전, 그 다음에 금전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거는 덩어리거든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무래도 가치가 많죠. 그러니까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5조 4천억 원입니다. 5조 4천억 원. 그 정도는, 우리 집이 그 정도는 간다. 뭐 이런 표정에 지금 아무도 5조 4천억 원? 저기 뭐지? 여기는 1조, 여기는 2조, 여기는 4조, 여기는 6조. 이렇게 여기는 5조인 줄 아는가 본데, 여러분, 억대 단 위에 있는 것이 5조거든요. 5조 4천억 원. 자, 여러분, 이게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품삯이라고 했어요. 심심하니까 제가 전자계산기로 눌러봤습니다. 일당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요 6,001, 6,001의 1당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6천만 1입니다. 6천만 1. 그러면 이 6천만 1을 여러분 계산하게 되어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만 4,383년 하고 205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십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8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365일 전체 일하고 2055번째를 태어나야 돼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환산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고 지금 날짜로,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달란트가 6,000배고 거기에 10,000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6천만 1에 여러분 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놓고 2055번째를 태어나도 그거를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조금 놀래보세요. 조금 놀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없는. 근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당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재산을 압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일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국고로 환산하는 거예요. 환수 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울면서 참으소서, 용서해 주소서, 기회만 한 번 더 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며 절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여러분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임금은 여러분 5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10번 태어나도 벌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쓰낸다고 돈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에게는 5조 4천억 원은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임금이니까 그거를 결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임금에게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본 거예요. 그 몸, 그 다음에 처자식 전부 다 노예로 팔고 모든 재산을 싹 몰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집안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언제 풀려나는지 아십니까? 희년 때에 50년, 안식년 7번, 77에 49, 그 다음에 여러분 희년이거든요. 희년요, 일평생 한 번밖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나가? 50년입니다. 50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평생 이 돈 때문에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자 왕이 갚은 거로 해주마, 없던 거로 하자 하면서 탕감해 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요 당당하십시오. 사람 앞에는 당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딱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는요 당당하십시오. 내가 집이 얼만큼 됐든지,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됐든지 간에, 내가 키가 크든지 적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은 뭐 한 5끼 먹고 나는 3끼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3끼 먹고 나도 3끼 먹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할 따름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요 한 가지는 있어요. 대우받고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얻고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완전히 탕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속량이 무엇인가 하면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박히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진 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악한 종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여러분 탕감을 받은 그 종인데,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한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임금 앞에 탕감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12번도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콱 잡는 거예요.
네가 돈을 안 갚아서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빚 갚아 라고 하면서 잡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 품삯 9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900만 원입니다.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입니다. 내가 심심해서 전자계산기 다 눌러가면서 계산한 거예요. 60만 분의 1, 5조 4천억 원에 5조 4천억 원에 여러분 900만 원은 60만 분의 1입니다.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작은가요?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 900만 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나를 아프게 만든 것이고,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이고, 나를 괴롭게 만들 것이고, 나를 망하게 만든 것이고, 나를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여러분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이 너무 커요, 사실은. 이게 너무 커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거든요. 돈으로 계산하면 5조 4천억 원을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이 100데나리온은 돈으로 한 사람은 900만 원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얼마요?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해가 팍팍 오잖아요. 다른 것으로 뭐 달란트, 뭐 데나리온, 그게 뭐지? 한 10만 원 되나? 뭐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지금의 현대 계산으로 해버리니까 감이 팍 오잖아요.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상황, 그래서 멱살을 딱 잡고 돈 내놔. 돈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은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에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는요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말미를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료가 자기에게 지금 땅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던 이거는요, 내가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하던 일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동료가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임금에게 했을 때는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어요. 돈이 같은가요? 1만 달란트잖아요. 5조 4천억 원이에요. 10번 태어나도 벌지도 못하고 여러분 갚지도 못할 돈, 그거를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900만 원이거든요. 큰 돈이지요. 그러나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돼.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쳐는 겁니다. 돈 갚을 때까지 살아. 그러고 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건 이럴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임금에게 가서 그 친구를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금방 왕께서 탕감해준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왜? 그런데요, 그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그마치 60만 분의 1, 5조 4천억 원을 용서받은 그가 자기 친구 900만 원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놈을 용서하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사회는 표현하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5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9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아니면 탕감을 안 해주면 기다려 주기라도 하던가 해야 될 터인데,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32절과 33절 말씀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분노한 겁니다. 그놈 당장 잡아오너라. 그래서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놈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정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에 나는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탕감해 줬다. 그런데 너는 네 동료 900만 원, 그래 큰 돈이다. 적은 돈은 아니야. 큰 돈이야. 아프지, 힘들지, 어려웠지, 고통스러웠지, 큰 거야. 그러나 너 1만 달란트 앞에서는 900만 원,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인 거 알지? 너 60만 분의 1인 거 알지? 네가 나한테 60만 원을 탕감받았다면 너는 네 친구 1원 때문에 맥살 잡고 옥에다 쳐는 거야. 너 내가 너를 60만 원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 1원 때문에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임금이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4절을 통해서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러면 용서의 가치가 없다. 모든 재산 압류, 그 다음에 이놈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일당은 전부 다 해서 국고에다가 환수해라. 저거는 용서의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이 탕감한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줬잖아요. 그 임금이 탕감해 준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 탕감받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야, 2번 이상은 안 돼. 2번 이상 죄를 지으면 되냐? 그 관계 속에 2번 이상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면 그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안 돼. 그런데 랍비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근데 4번 이상 되어지면 이건 이방인이다. 3번 이상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사람 버려라. 그 사람은 쓸모없다. 탁 낙이 찍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2번, 랍비들은 3번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큰 마음을 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기다렸습니까? 너 통 큰 사람이구나. 야, 바리새인은 2번,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러는데 너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라면서 너는 통이 크구나, 마음이 크구나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였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계수기 들고 다녀야죠. 한번 25번이야 너 26 계수기를 찍어요. 그래서 조심해, 너 449번째야. 한 번만 더 되면 너는 나한테 땡 탈락 아웃이야 너. 여러분, 일어나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오늘 아멘이 전혀 안 나와. 목사님, 내 마음이요 이 100데나리온이 너무 커요. 그래, 커요. 알아요. 커요. 100데나리온은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생각은 안 하십니까? 1만 달란트에서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6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말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달란트 빚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형제들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 안 하고 살래? 그러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고 나서 병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응답도 안 되고, 그리고 축복도 못 받고 이러고 살래? 용서하라. 용서해줘야 화목한 거다. 용서해줘야 행복한 거다. 용서해야 축복이 임한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왔던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취소.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나를 슬프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망하게 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5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지금 이 900만 원 때문에 5조 4천억 원을 다 고해내야 되고, 자기와 더불어 자기의 온 가족이 일평생을 노예 생활해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왜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 용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 용서 못 해요 라고 하는 사람, 나 이거는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죄를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크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수용해주고 받아주지 못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원수지고 살아요. 원한 갖고 살아요. 안 돼, 찢어지자, 갈라지자. 그러고 나서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써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탐대실.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려요. 이거는 소탐대실이 아니에요. 소탐태실. 그냥 클 대자가 아니라 클태. 클태. 여러분, 작은 거를 얻어다가 큰 태산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900만 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5조 4천억 원 도로 다 갚아야 되고, 온 가족들의 인생도 완전히 노예 생활로 전락시켜버리는 멸망의 여러분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종일까요? 자기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애원했을 때에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친구가 자기에게 애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았고, 여러분 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인 거예요. 가인 자체가 악한 자입니다. 죄를 지어서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 성품이 악한 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기는 연락되지 못하니까는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 저놈이 없어지면 내 제사는 하나님이 어쩌겠나 받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 나는 자유해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르고 손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자기의 가족과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누이와 온갖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까지 돼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너 큰 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너도 서로 용서해. 서로 용서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슨 조건, 잘나고 유능하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쌓이면, 분노가 쌓이면, 여러분 화가 쌓이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굳어지는 건 무서운 겁니다. 피가 굳어지면 죽습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죽습니다. 장기가 굳어지면 죽습니다. 근육이 굳어져도 죽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굳어지면 암이 됩니다. 왜 그런 위험천만하게 삽니까? 풀어요. 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이 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용서해 준다 해보십시오.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처음엔 속상함이 있겠죠. 그러나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왜 등지고 살고 왼수짓고 살고 왜 이러고 사느냐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서요 내가 눈물을 내가 삼키면서 용서해 줬어요. 주여 용서해 줬어요. 잘했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는요 어금니를 물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권사님들 주머니에다 있잖아 모래를 좀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모래를 갖고 다니다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용서 못한다 그러면 모래를 갖다가 눈에다 뿌려. 그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용서해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저 사람의 죄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사오니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럼 뭘 받나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긍휼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탕감을 받은 종은요 소원하고 애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5조 4천억 원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이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앞에는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 이 900만 원이 크고 아무리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1만 달란트 앞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이 취소된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자라 되라. 아까 3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기왕이면 웃으며 기왕이면 행복하게 기왕이면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도 잘 될 것이고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